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제목은 주님을 따라 광야로 가면입니다. 따라 주님을 따라 광야로 가면. 옆 사람이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 광야로 가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이 LH 공사에서 토지 개발을 하는데, 특별히 대단의 아파트 또 신도시 개발을 하는 데를 보다 보면은 가끔 이 산 등성이에 어떤 줄을 딱 쳐놓고 거기에 또 접근 금지해 놓고 이런 걸 보게 되죠. 여기 바로 우리 우남 2차 아파트에도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와서 그걸 이제 정밀하게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구석기, 신석기 혹은 선사시대에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복원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또 복원의 가치가 없다면 그냥 놔두고 복원의 가치가 있으면 이제 그걸 그대로 연구를 해서 나머지 다 개발하고 난 뒤에 어느 한 차례다가 그걸 그대로 복원했는데, 지금 우리 능곡 선사유적지라고 거기 있죠. 다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고대 원시 사회에도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이 주거지를 만들냐면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고 또 동물들을 잡아먹기 쉬운 그런 장소에다가 거처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사유적지를 보면 거의 다 강가나 혹은 바닷가, 여기 시흥도 예전에는 여기 시청 여기까지 거의 다 바닷물이 들어왔던 데입니다. 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인간들이 이 돌을 깎아서 이제 어떤 도구를 만들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농경 생활을 하니까 농사 짓기 좋은데, 그러면서 또 이제 재해, 어떤 태풍이나 혹은 큰 홍수의 피해가 적은데, 그런 데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서 모여서 살게 됐단 말이죠. 오늘날 어떠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일단 우리는 먹고 살기 좋은데, 다시 말하면 직장에 가까운데, 그리고 또 교육시키기 좋은데, 또 어떤 재해가 없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비유가 좋은데, 그러니까 관망이 좋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똑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전망이 좋은 바닷가나 혹은 강가 이런 데가 얼마나 비싼, 서울 같은 데 한강 두만권 있는 아파트는 똑같이 옆에 붙었어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그렇게 차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설사에서는 아예 그런 것이 없어도 아주 인공 호수를 개발해 가지고 호반의 도시 뭐 이렇게 호반의 도시 아파트 이래 가지고 분양을 한단 말이죠. 참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돼요. 이렇게 주거 환경이 좋은데, 안전한 데를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인간들의 본능 속에는 그런 곳을 추구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광야라는 곳은 아주 살기가 힘든,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일단 생존에 필요한 제1 조건은 물이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나 짐승을 잡아먹기도 어렵고, 또 농사 짓기도 어렵고, 길도 없고, 장렬하는 태양, 또 그 빛을 피할 데도 없고, 이런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또 이방 세계에서는 그 광야에는 귀신들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광야에 잘못 들어갔다면은 살아 나올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서 광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래서
귀신한테 잡혀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서 귀신들이 사는 무서운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왜 하나님이 광야를 좋아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사람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만남,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에 장애물이 없는 곳,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선민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많은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 이스라엘을 광야를 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초자연적인 은총을 베풀어 먹을 것이 없는 데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시고 거기에서 다 뜨거운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그런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구름을 다 기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시원한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바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친밀도를 높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먹을 것만 해서 살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 광야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살기가 힘든 곳이지만은 신앙적인 관점에 보면은 살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생각 차이거든요. 생각 차이. 왜 그렇습니까? 이 다른 데서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아침마다 먹을 것이 떨어져요. 만나는 거기에는 우리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전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완전한 식품입니다. 아멘. 물도 뭐 정수기가 필요 없는, 지금 얼마나 정수기 또 공기가 오염돼서 뭐 또 이런 옥시크린이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터지는 물은요 미네랄 워터, 우리 인체에 좋은 물. 낮에 해, 밤에 달, 더위와 추위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뱀과 전갈이 있지만은 절대 물지 못하게 하고 옷을 사입을 필요도 없고 빨래할 필요도 없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옷이 그대로 몇 년 동안 40 신발도 안 떨어지고 부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이면은 여러분 보세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에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 탐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젖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요 과정이지만은, 반대로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 40년 역사는 잊을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말 주인공이 되었고, 또 광야에서 탄생한 제2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으로 그 젖과 꿀을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소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 신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랑이 있고 또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나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호세아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자는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그래서 호세아 선자로 하여금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에 아주 준수한 청년이에요. 오늘 간증한 그 청년이 바로 준수입니다. 아주 준수한 청년이 바로 호세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대에 아주 소문난 바람둥이 여자가 바로 고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준수한 호세아 청년에게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건 호세아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전하는 선자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한평 저렇게 산다 한평생의 최고의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란다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게 불이익이 오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자가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은 안 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하면 꽁깍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멜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데도 이 고멜이 뭐가 못마땅한지 또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서 놀다 오는 거 끝나지 않고 배가 불러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끌어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미션을 줬는데,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고멜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폭풍문수 같은 삶을 살도록 할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고멜과 같은 그 음란한 여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을 알고 경고를 몇 번 했어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길을 지키다 어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증식이 되며 네 수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의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모이시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에 닳도록 말씀했는 그것이 현실이 됐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귀와 영화의 절정에 이르게 됐던 그 왕 솔로몬 왕 때부터 이방 여자들에게 이 솔로몬 왕이 눈이 팔리면서 그 여자들이 섬기던 신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남쪽 나라 또 북쪽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또 남쪽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서로 뒤질서라 이방신 섬기 경쟁을 벌려가지고 결국에는 두 나라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14절을 보시죠.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입니다. 여기 거친 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1장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1절에 보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바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왕정 시대에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리워해서 거기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안주하게 되니까 지금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살 길은 다시 광야로 가자.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다시 광야로 또 회개하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타일렀다는 거예요. 거친 광야 들로 가서 하나님이 말로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광야는 이스라엘 선민에게서는 신혼여행지와 같은 곳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필요 없었고 또 하나님도 하지도 않았고 그 애굽의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저도 살았어요. 선민의 정치의식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때문에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셨잖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마지막 장자장을 될 때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설주에 붙이는 그 집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 바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아시죠?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냈단 말이죠. 그런 광야로 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방 나라 사람들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귀생 라합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다. 이야, 너희 하나님은 대단한 신이다. 우리가 너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다. 그런 말 들어봤죠? 네. 그런 소문이 다 받아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들이 지나게 됐단 말이죠.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광야가 살기 힘든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은 광야를 싫어하지만 속사람은 광야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광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광야는 뭐겠어요? 이렇게 좋은 편안한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영적으로 다시 자기를 갱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특별 기도를 전하고, 또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영적인 그 힘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꼭 문제가 있어서만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서 타이름 받는 거예요. 광야로 가자. 너 이렇게 있다 보면 너가 세상에 이 가나안의 음란한 신, 쾌락의 신에 네가 사로잡힐 수 있다. 그래서 광야로 가자. 그 광야로 나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7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5절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아멘. 포도원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업.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업은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나오는 식장도 될 수 있고 내 사업장도 될 수 있고, 돈을 버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돈을 버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포도를 열리긴 열렸는데 포도가 현찮은 거거든요. 시들어요. 듬성듬성해요. 어떤 밭은 포도가 막 꽉 차가지고 막 단내가 부식 끊기고, 그런 막 당도 높고 아주 풍성한 수술하는 포도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막 그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주신 포도원. 네. 그런 신령한 기쁨이 동반하는, 재정도 넉넉하고 충분한, 그래서 돈 버는 기쁨이 너무, 어떤 사람은 돈은 벌기는 벌지만은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주일도 범하고, 내가 또 하나님이 또 예면하고 살면서 이렇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세변 재정이라는 것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광야로 피리백 나왔을 때 다시 포도원을 주시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악을 골짜기, 악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 있죠? 이 악골 골짝이라는 것은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공동묘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산 있죠? 갈보리산은 예수님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형장입니다. 사형장.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은 뭐 시체를 가져간 사람도 있고 안 가져간 사람들은 바로 그냥 악골짝에다 던져가지고 그냥 묻어버리고 막 어떤 해골이 막 굴러다니고 그냥 해골이 막 쌓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것은 절망, 소망의 길이 없는 삶의 현실이 다 여기서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다. 이 빚더미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어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이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자녀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부모로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한계를 넘어갔다.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악골골짝, 절망. 네가 나를 따라 광야로만 다시 회복만 한다면 바로 그 절망의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 새로운 소망의 돌파를 열어주겠다. 세 번째로 하나 약속하실, 네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해주겠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올라올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430년 동안 압박과 수렴에 살던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그냥 먹고만 살았지 그들의 농토나 그들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런 운명 숙명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입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쫙 나오는데, 거기서 출애굽기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에서 기쁨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이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시라가 영을 부어주면 왠지 막 기쁨이 자꾸 생각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두 번째 기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혀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 입술에서는 흘러 넘치다가 막 콧노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예진 벗고 보니 돈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돈이 많다 해서 기쁨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바알의 신들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바알 신. 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숨기다가 유혹을 받아서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런 마음이 섬길 때는 좋지만 또 한편에서는 늘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바람을 피게 되면 또 본처에 대해서 또 본 남편에 대해서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죄 짓고 싶은 건 짓겠지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죄의 권세에 서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는 죄진 놈, 죄진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약해서 죄의 권세, 사탄 마귀에게 붙들렸구나. 내가. 그걸 보고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실 의지가 약해가지고 약해서 넘어지죠.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바알신 섬기는 것은 너희들이 약해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섬기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끝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정죄감 때문에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막 나뭇잎을 가지고 막 허물을 걷으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무 위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냐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더러 그걸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면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가죽을 덮어주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알신 섬기는 거,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은 아시고 다시는 바알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가 바알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알신은 탐욕의 신이다. 바알신과 아주 이 부부신같이 짝이 되어 있는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바알신을 끌던 아합과 이세벨은 아합은 바로 바알신의 상징이고 또 이세벨은 또 아세라 신. 그래서 이 탐욕과 쾌락, 음욕 이것은 절대적인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돈이 없는 사람은 죄 짓고 싶어도 죄 질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급급한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아합 가문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것은 탐욕의 신 때문에 잡혔었거든요. 무리수를 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많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데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돈 주고 바꿀 수 있겠느냐. 그 아합 왕이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게 이제 탐욕이 생기니까 막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이 대신에 땅을 더 많이 주겠다고 어디서 주겠다고 하는데도 끄떡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밥도 먹고 싶지 않고 막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아니요 왕이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밥도 안 드시고 주무시도 못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차저차 내가 나봇의 포도 얘기하니까 왕이 맞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시냐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잡수시고 주무시라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불량배들을 다 해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을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증인들을 세워놓고 장로회에 불러내가지고는 그 순간에 다 증인들 만나고 하니까 맞다 보니까 그냥 돌로 막 다 쳐서 그냥 순간에 죽였어요. 개들이 와서 그 나봇의 피를 막 빨아먹고 그러니까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다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다 완전 범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봇의 피를 빨아먹은 개를 통해서 너와 네 가정의 개를 빨아먹고 이세벨의 개를 빨아먹고 피를 빨아먹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중에 결국에는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그 가정을 그렇게 몰살시킨 거예요. 이세벨은 정말 개가 와서 피를 빨아먹게 됐어요. 그게 뭐 때문에요? 탐욕.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제 이 정도 옛날에 보면 이 정도면 참 감사하다. 탐욕의 신에 붙들리면 절대로 감사합니다.
옛날에 11조도 100만원, 200만원 때 10만원, 20만원을 즐거운데 탐욕이 잡히면은 1000만원, 100만원을 11조를 해야 돼. 2천만, 200만원을 11조를 해야 돼. 이것이 아까워지는 거야, 이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탐욕의 심사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에? 나머지 돈 가지고는 쾌락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 반드시. 예전보다 더 나은 화장품, 더 나은 옷, 불필요한 거면 장롱도 다 부셔버리고 내려쳐버리고 더 비싼 걸로 갖다 놔야 품위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탐욕과 쾌락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똑같아요.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가 있을 때 이게 성도지, 은혜가 떨어지면은 옛사람 모습을 또 갈 수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경건을 연습해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일이지만 경건은 내세와 금세의 약속이 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분당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청년 대학생이 저 지방대에 가서 유학을 가서 대하는 그 학교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워낙 바쁘니까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편지로 상담 편지를 보냈대. 목사님, 저는 지방대에 다니는 암모함의 청년입니다.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은 정말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다 동거하지 않는 아이가 없을 만큼 90% 이상이 다 동거합니다. 여자, 남자 대학생이 딱 첫눈에 만나기만 하면 바로 모텔로 갑니다. 나한테 그런 평이 없다고 하니까 너도 사람이냐고 나를 왕따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하소연 하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교회도 교회가 크고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겠죠. 더 충격적인 것은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낙태 수술을 한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9명입니다. 드러나지 아니한 애들은 얼마? 고등학교 대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그 목사님이 나는 목회를 빨리 끝내고 싶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문화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장로님들과 회의 끝에 우리가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갈 사람들은 가더라도 정말로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속에 물이 안 들도록.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너도 다 그러는데 안 하면은 왕따가 되면 거기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 문화에 갇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분당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천당 밑에 분당이 너무 좋대 삽니다. 여러분 거기 사람들은요 나쁜 소 아닙니다. 그들은 그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탐욕의 그런 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아세라 쾌락의 또 향락의 신이 붙는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흥 땅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여기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면역력이 강할 때야 뭐 아무리 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감기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몰락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쾌락하면 그 당시 좋지만 갈수록 더 악화되고 여러분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또 중학교면 어떻고 초등학교면 어떻습니까? 좋아서 그래서 그대로 쭉 가가지고 나중에 결혼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마지막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참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애가 많지 않아요. 그런 데서 잘못 빠지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될 때도 되라. 이러다가 동성연애로 가고 동성연애로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또 다른 것에 붙들리는 게 바로 짐승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짐승과 결혼하는 일이 아주 버섯이 일어나잖아요. 미국 문화는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몰락하는 거예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 짐승에 있는 질병이 인간 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짐승처럼. 그래서 시편 40편 이 시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짐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타일러면서 광야로 가자. 광야로 가면은 내가 내 가정식에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탐욕의 신을 내가 끊어주겠다. 쾌락의 신을 끊어주겠다. 내 자녀들을 내가 불당과 불병으로 보호해주겠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약속은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겠다. 18절을 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죽게 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많은 걸 누리지만 그 내분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그 시설을 잘 해놓고 살면 거기에는 정말 행복이 넘칠 것 같죠? 물론 그런 가정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그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 문제들. 이것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전쟁하면 불안하고 평화로운 날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광야로 나와 함께 가면 전쟁은 없이 주겠다. 샬롬의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편안하게 계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찬송해 보실까요? 평화로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여섯 번째로는 21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연쇄적으로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막혔던 것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뜨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욕심도 강건해지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는 중에 점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가면서 건강도 안 좋아졌던 것이 병이 언제 탈환한지 모르게 싹 탈환나버리고 또 경제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시기에 되고 속색이던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효자가 되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누가 누구 문제는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만 회복이 되면은 범사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는 완전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2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과 함께 붙으면 하나님의 마음 평안이 쫙 하면서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딸아 너는 내 것이라.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친밀했던 첫사랑의 경험, 바로 광야에서 다시 거기서 미팅을 통해서 그 회복이 가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첫사랑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과 첫사랑의 경험, 첫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월 속에서 그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메말라 있어가지고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달려면서 광야로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대로 그들이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제는 영혼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다 돌아가요. 그 전에 예수님은 아시도 인자가 팔릴 때 양들이 다 터진다.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터진다.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다 몰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하시되 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어요. 힘겹게 고기 잡아도 잡히지 않는 힘만 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베드로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주님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먹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너와 나의 첫사랑을 다시 봅시다. 갈릴리에서 처음 받았다. 그 사랑을 다시 봅시다.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그 정죄감에 시달려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그 정죄감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모든 성도 교사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그런 묶임에서 풀어지도록, 그 사랑이 회복되면서 다 풀어졌습니다. 눌림과 묶임을 풀어주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다 끝없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오직 주님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지, 이런 순교자의 거룩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애굽의 안락함과 가나안의 향락을 즐기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쓴 나물과 같은 입맛 땡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 있는 사람들, 그리웠던 그 광야,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던 그 사랑을 경험했다. 끝나는 줄 알고 망하는 줄 알고, 그런데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니까, 언젠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바알의 탐욕이신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즐기고 싶고, 예전에 그 다짐은 어디 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일레시면서 광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롯은 그 가나안의 쾌락의 신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마침내는 파탄이 났어요. 아내는 죽고 사위도 죽고 그 딸들을 통해서 이상한 족속이 만들어지는 불행의 씨앗이 그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야곱도 산촌 집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그 거룩했던 마음, 간절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이 산촌 집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땅에서 더 머무른 동안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딸 디나가 충격적인 사건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또 나하고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애굽의 편안함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가나안의 쾌락과 향락에 머물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겉보기에는 참 우리를 유혹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겉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고 인재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서 어느 곳을 선택할 것입니다. 광야는 불평한 환경입니다. 편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바로 광야는 어떤 때는 금식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길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길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오케이 박들을 하는 것이나 오케스트라를 하는 것이나 다 광야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편안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광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기도하십시다.